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가진 한계를 넘어,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넘어, 주님, 우리가 제안했던 모든 선들을 넘어 우리를 요동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연약하나, 그러나 주님,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주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의 이 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간절히 찾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진 한계를 넘어, 아버지,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절망을 넘어 주님,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요동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실 때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세상으로부터 향하였던 하나님 우리의 그 시선들을 거두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밤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밤 역사하여 주소서. 지금부터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에 다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종의 입술을 감추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3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 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저녁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라고 하시고 제자들은 벳세다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46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벳세다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디에 도착을 했습니까? 53절에 보니까 건너가 게네사렛에 이르러대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에 무심코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러한 미세한 부분까지도 사실 관심을 가지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게네사렛 지방은 예수님이 원래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려고 의도했던 그런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풍랑이 일어났지요.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이리저리漂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함께 타셨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갑자기 중간에 게네사렛 지방에 배를 떼었던 것입니다. 이 게네사렛이 어딘지에 대한 위치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에 보면은 이 갈릴리 바다의 왼쪽 편에 게네사렛이 있습니다. 원래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오른쪽에 있는 이 베세다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게네사렛으로 배를 떼었던 것입니다. 게네사렛 지방이 어떤 지방일까요? 이 지방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는 한 글이 있어서 잠시 제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대체적으로 척박합니다. 유대 광야에 가보면은 무서우리만큼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살인적인 햇빛이 내리쬐면 그 척박한 땅이 모두 녹아내릴 듯 뜨거워집니다. 그런 광야에서 게네사렛은 유일하게 풍성하게 갖가지 가실이 열리는 땅입니다. 그래서 각종 절기가 되면 세계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팔레스타인으로 몰려오는데 그럴 때면 사계절 내내 신선한 과일이 넘쳐나는 이 게네사렛을 그냥 지나치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이방 땅인 게네사렛은 절대 발을 디딜 수 없는 곳이고 이 지역에서 나는 과실 역시 손을 대거나 먹어서는 안 되지만 먹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사람의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게네사렛은 그만큼 유혹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게네사렛은 부유하고 타락과 부패가 팽배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이 게네사렛 지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그런 글입니다. 너무도 분명한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이런 지방에 지금 예수님이 배를 떼었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게네사렛 지방에 배를 떼게 했을까요? 예수님도 이 게네사렛 지방에 신선한 과실을 드시고 싶어서 배를 떼었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54절에 보니까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라고 합니다.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아마도 주변에 이 가버나움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온갖 기적과 치유의 사건들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그 소문이 아마도 이방 땅인 게네사렛까지 아마 들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자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그들이 뭘 했습니까?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5절에 보니까 침상채로 메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구원 얻는 사람들의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는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오늘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는 어디 계실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지금 물리적으로 보면은 하늘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사실은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한 장소에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그런 장소가 한 곳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감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참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무도 크신 영광스러운 분이 사람이 지은 이런 초라한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참 이 고백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이다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우주도 초월하신 하나님이 때로 인간의 제한된 어떤 특별한 장소에 자신의 영광을 제한적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으로 이 우주 어디에서나 계시지만 때때로 특정한 장소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특정한 장소가 구약에서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디에 살든 하나님 앞에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관례가 있었죠. 신약에 와서는 어디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를 믿는 백성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도 하고 함께 말씀 듣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1700년대, 1800년대 시대에 참 청교도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원칙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면은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나 예배에 가능하면은 모두 참석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이었습니다. 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빠진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으려고 가능한 모든 예배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임에 함께 참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번 모이는 그 모임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들은 예수님에게로 달려왔습니다. 병든 자들, 심지어 침상채 들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시간이 아니면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 예수님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함께 모일 때에 달려 나오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침상에서 일어설 수 없는 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꺼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대가를 치르는 일이지요. 힘든 일이지요. 번거로운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무엇인가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이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던 그런 희생을 하셨던 그런 대가를 치르셨던 것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로 누군가를 데려올 수 있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옛날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서울에 와서 대형 전도 집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것을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요.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기자들과 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수많은 돈과 경비를 들여서 이 전도대회를 준비하고 계획을 했는데 과연 이 전도대회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 많은 돈 사회봉사나 봉사기관에 기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뜻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전도대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이 전도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들였던 모든 경비의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의 가치가 우주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이 땅 위에 내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은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또 누군가로부터 사실 빚졌지요. 우리가 이제는 그 진 빚을 이제는 갚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도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가 누군가를 데리고 나온다고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로 내가 손을 대면은 예수님이 고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손을 댄다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져 있지요. 예수님의 가까이 왔지만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지 않은 사람은 치유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대었다고 하는 것은 아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내가 치유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께 나와서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강요해서 믿도록 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스스로 손을 내어 밀고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면은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구원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지방은 대체적으로 적박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게네사렛 지방은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이런 지방에서 주님이 치유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인생의 본질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 저마다 다 사연이 있고 다 아픔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외면하시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이 게네사렛 지방에 들리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원래의 목적지였던 벳세다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게네사렛 지방 같은 곳이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도 사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이 보여지고 풍요로움 가운데 살지만 실상은 깊은 공허 속에서 그 영혼이 메말라가는 21세기의 게네사렛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시대의 게네사렛은 어쩌면 유럽 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롭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나 그 땅에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 속에서 정말 아픔과 모두 사연들을 가지고 참 이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난민들도 참 많이 있죠. 또 집시들이 그들이고 또 한편으로 참 풍요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가난한 그런 어떤 마음의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풍요로운 유럽 땅에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곳을 찾아가야 되고 그곳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기도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있지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일터가 게네사렛일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게네사렛일 수가 있고 우리의 이웃이 게네사렛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십시다. 혹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영혼은 없는지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어 밀고 참 그들이 주님께로 그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에게 손을 내어 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졌을 때에 정말로 그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공허한 그런 모습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게네사렛에서 고통하며 절망하고 절규하고 있지요. 그들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열심과 소원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이 세상의 게네사렛 풍요 속에 고통하고 절망하는 자를 찾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도 특별한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 듣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세상의 풍요를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이 주는 풍요 속에 살아가면서도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의 질병과 육체적인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오늘도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일부러 찾아가셨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대의 풍요로움 속에서 고통하는 영혼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달지 못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만 예수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 주시고 이 세상에 절규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께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 열심과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도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회복되고 치유되고 무엇보다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진 지가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가 이제는 성인과 같은 그런 역사를 가진 교회로서 이전보다 더욱더 이 세상의 게네사렛과 풍요 속에서 고통하고 절망하는 자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돌아보고 찾아가고 구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정말 이 땅 위에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우리가 드리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염병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스크바가 전체 그동안 감염되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60만 명에 이르는데 그 60만 명의 사람들이 모스크바 전체 인구의 20분의 1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명 가운데 1명이 감염이 되었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는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참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졌고 물론 지금 치료가 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 땅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치료제가 나오게 된다는 그런 소식도 있고 백신이 만들어져서 이제 곧 백신을 맞는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지곤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잘 공급되어져서 참 속히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속히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참 대면에서 마음껏 마스크를 벗고 예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너무도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참 감염되어져서 좀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지. 이 모스크바만 해도 정말 20년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감염되어져 있다고 하는 얘기를 참 우리가 들을 때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을 우리가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막막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생계가 어려워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모든 일들이 종식되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그동안 인간들이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빈 온갖 더러운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갖 거짓과 불법과 불성애와 마약과 거짓 신들을 섬기는 무당과 점치는 자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들이 이 땅 위에 점점 사라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믿는 자들이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도 그동안 아니하기에 우리가 함께 믿어온 것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의지와 돈을 믿고 내 자리와 권력을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전적으로 정말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예배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 번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속히 전염병 확산을 멈추어 주시고 이 어려운 사태가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좋은 치료제의 그런 어떤 이 소식도 들려오고 백신의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속히 정상적으로 잘 개발되어지고 참 이 약을 통해서 치료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정말 참 우리가 모두 마스크를 벗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변에 많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여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깨닫고 참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진정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교회다운 그런 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정말 참 이 풍요 속에서 오늘도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교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참 성도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우리 한국에서는 수능 시험이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 가운데 수능 시험을 치는 우리 자녀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그런 자녀들도 있고 그들이 결혼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정에 또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도록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떠나서 이렇게 취업에서 일을 하거나 또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또 군 복무 해야 될 우리 자녀들도 있죠.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 있습니다. 그들이 이 바이러스로 참 함께 강의실에 캠퍼스에 가서 또 이 공부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제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유혹받지 않고 믿음으로 또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그런 자녀들 되게 기도해 주십시다. 그리고 함께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참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참 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데 이때 자신을 잘 더 부족한 부분들을 준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는 이 땅 위에 유학 온 우리 대학생들 있습니다. 이 대학생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들이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 열심히 잘 준비해서 미래에 잘 쓰임받는 그런 자들 다 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 가정을 이루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떠나서 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가정을 이룬 자녀들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취업했거나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학업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한 성인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들에게 주신 자녀들이 건강하게 명철하게 잘 자라서 믿음의 가문을 잘 이어가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결혼하지 않고 직장 생활하거나 직장을 찾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직장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직장을 찾고 있는 자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직장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자들, 또 군복무를 위해서 곧 입대를 해야 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여 그들이 군복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들 처음 가정을 떠나서 홀로 생활할 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잘 지키며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변에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배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수님들 만나서 세상을 잘 알아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함께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요즘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이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을 보충해서 준비하도록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앞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로 자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이 땅 러시아의 부모를 떠나서 혼자 유학으로 온 우리의 대학생들 하나님이여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준비해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곳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범죄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역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이 더욱더 겸손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인터넷으로 각 가정마다 참 시간이 되어졌을 때 정말 함께 모이는 인터넷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그 가정에서도 참 느끼며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통해서 함께 대면해서 예배 드리는 것 이상으로 정말 은혜로운 그런 예배의 시간이 그들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마치면 좋겠습니다.